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임보영 목사입니다. 기독교 관련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개봉할 때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로 요청을 주시는 게 있어요. 지난번 킹 오브 킹스 때처럼 이 영화가 과연 어떤지 평을 해달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관심과 분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막연한 기대감이란 건 뭐냐면 뭔가 이 영화를 보면 더 본인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마저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팬클럽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대단히 자기들이 신앙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지금의 이 상황들에서 그런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와 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과연 좋은 영화가 맞나,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과연 유익할까, 이런 식으로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꼭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요청들이 있을 때마다 별다른 반응을 그때마다 보이지 않아 왔었던 건 뭐냐면, 작년에 킹 오브 킹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정서와 입장이 어떤지를 너무나 충분하게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도 여러 기독교 영화들이 나왔고, 또 비교적 최근에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기대 이상으로 흥행하기도 했고, 또 가장 최근에는 다윗이란 애니메이션이 또 개봉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한국 교회 주류를 자처하는 자들이 보여줬던 반응들, 또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서사들을 통해서 과연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너무 뻔했고, 사실 별로 새로울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차피 그러거나 말거나 볼 사람들은 다 좋다고 볼 거고, 오히려 네거티브가 있으면 더 관심이 가기에 마련이니까 굳이 그런 데 힘을 보태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킹 오브 킹스 때 비판했던 거 가지고 그 당시에 받았던 타격들, 공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에 대한 염증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맘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력한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제가 그런 류의 기독교 콘텐츠를 쉽게 기대하거나 추천하거나 박수치지 않느냐.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너무 성경을 가볍고 뻔한 스토리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상미라든가 CG 효과 같은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서사 자체는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독교 콘텐츠 하면 어떤 느낌,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감동, 눈물, 웅장함, 따뜻함,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가족들에게 무시당했었지만 꿋꿋하고 밝게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갔던 이야기, 나중에는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 등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에서도, 또는 교회학교 프로그램들이나 설교들에서도 그런 식의 내용으로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경이 이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일까요? 그런 식의 어떤 감동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서사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면 대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까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 그 인물과 서사에 담겨진 언약적 관점과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성전에 대한 비전 등등 말할 수 있는, 말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와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대중이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가 컨텐츠 제작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사의 이야기, 소위 말해서 먹히는 이야기를 포장지만 바꿔가면서 그냥 감동, 신파로 몰아가는 것이죠. 물론 감동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감동이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의미를 지우고 대신하는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 성경,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미지들이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들에 의해서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그 프레임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단지 다윗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정형화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프레임을 점점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콘텐츠가 단순히 성경을 얕고 뻔한 이야기로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소재로 해서 일단 경계심을 해제한 뒤에 성경과 다른 종교적 이미지와 세계관을 마치 기독교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혼합이나 단순한 창작상의 실수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악한 이미지와 사상을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일관되게 태양신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패턴이 각 컨텐츠들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결국 그 의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 시스템 안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흐름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신을 예수님이라는 친절한 분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조종하고 내 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 자기 실현과 성공, 막연한 종교적 화합을 중심 메시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반복되는 이미지와 서사를 통해서 신앙의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의 이름이나 제작진의 신앙적 배경이 아니라 실제 메시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으로 또는 감동적인 서사로 유명 연예인이나 찬양팀의 노래로 그렇게 포장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받아들인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형식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치열한 성경 이해와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부모와 교회에도 그만큼 신중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기독교의 일반적인 상황들, 특히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교회 교육 내에서 성경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속 문화와 이교 사상에 빼앗겨버린 문화의 영역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영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빼앗긴다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심각하게 빼앗기기만 할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경쟁적으로 콘텐츠를 그냥 만들어내거나 소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의 오리지널 콘텐츠,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의 내러티브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지금 재정립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기독교 콘텐츠 가장 예리해야 되고 핵심을 짚어야 되고 세상의 메시지와는 확연하게 구별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콘텐츠가 지금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타격이 크고요. 정말 다음 세대의 믿음의 토양을 아예 무너뜨리는 아주 폭력적인 행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봐야 되는 신앙의 콘텐츠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에요.
어른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실제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기본 컨텐츠가 되어야 돼요. 사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미디어 컨텐츠의 영역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한 분별력을 더욱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컨텐츠일수록 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말씀의 근육을 더 키우셔야 되고요. 기록된 말씀의 텍스트, 그 말씀 자체의 공급량을 더욱 확보하시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다윗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더바이블 교회 이종도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